영광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본정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도록 죽음을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본정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본정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박수 입고 늘 기도하면서 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본정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못해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8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심령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구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다스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지소서. 강혜명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샬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한 소식들을 들을 때면 낙심되고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루어져가는 세상 일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건강한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 또한 미국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온 세계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예수님의 심장으로 열정과 야성으로 차고 넘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양미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몸된 지체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아멘. 아멘. 예, 은혜가 너무 임하고 그 가사 하나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뻐하며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들과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 일들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생각으로 방해하지 않게 예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또 물질에 또 내 마음을 두게 되고 또 성공에 명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러한 죄성들이 이러한 것들이 막 솟아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작아져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에 본인의 양력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양력들은 하나님과 과연 정말 아무 상관없는 양력들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나의 양력은 과연 어떤 양력들일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명함에 보면은 수도 없이 빽빽이 적어서 그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목사라는 그 이름 직책을 주신 이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동산도 했지만 하나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그 귀한 직분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명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나는 성공 안 바라보는 것 같고요. 나는 물질에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깜빡 속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과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바로 죄에서 떠나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 이것은 죄로 가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깨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씨앗이에요. 생각이 딱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 생각이 딱 뿌려지면 그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악인의 깨는 우리가 잔머리를 굴려서 나의 이로운 것을,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깨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그 유혹. 또 때로는 내 양심까지도 속이는 것. 이것이 악인의 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너무도 잘 아는 뱀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그거 먹으면 그거 너 보고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처음에는 절대 아담과 하와는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었죠.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자 그 열매가 너무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따먹어요. 이 생각이 어떻게까지 갔어요? 따먹는 행동까지 가게 됐어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 탑을 쌓는 일이 생기죠.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탑을 쌓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이름을 이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탑을 쌓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혔으면 한 언어로 된 그 언어를 흩으셨을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사람은요, 이 생각으로, 악인의 깨로 생각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한 번의 잘못이 습관이 되면 그게 길이 됩니다. 습관의 길이라는 거죠. 한 번은 양심이 찔려요. 내가 누구 남의 것을 탐해도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한 번은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게 되면서 그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한 사람이 처음에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하면서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거짓말해놓고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 길은 분명히 파멸로 갑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내가 내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두 마음과 싸운다고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것과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날마다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죄성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죄의 길이 어떤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태도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남을 얕보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이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죄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이 오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어떠한 꾀가 들어와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꾀가 또한 나를 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길을, 그 죄인의 길에 가는 그것을 어떻게 나를 돌이킬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일로 기쁨을 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기쁨을 찾죠. 그런데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른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깨달음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쁨, 그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평안이지요. 이 기쁨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얻는 그 기쁨과 성취함으로 얻는 기쁨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때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인생 최대의 전쟁 가운데 앞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은 놀랍게도 내가 칼을 들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칼을 들어라가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분명히 칼과 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무기는 말씀이 될 것이다. 내 전략은 말씀 묵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전쟁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략도 아니고 우리의 요령도 아니고 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아침에도 밤에도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가 칼로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가 무너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해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그 기쁨, 하나님에서 찾는 그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여야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기쁨을 두고 뿌리 내린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 속에 그 물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성벽은 6m에서 7m 이상의 굉장히 높았고 든든하게 지어진 아주 무너뜨리기 어려운 견고한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직접 공격하지 않고 7 제사장과 함께 7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하루에 1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자 성벽이 저절로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세상의 견고한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견고한 문제, 장애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그 믿음이 승리를 얻게 하는 열쇠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리고성의 기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로부터 또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 악한 생각은 행동으로까지 갑니다. 그 행동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평강도 없고 악한 마음이 그 악한 행동까지 가는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가는 일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행동이 결국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날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갔습니까? 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어떤 행동으로요?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내가 이 분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야지만 이 복수를 해야지만 내가 그것을 승리하는 것처럼 그 생각은 끊임없이 그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위로하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죄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터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있는 높은 벽,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벌써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로, 생각으로 들어와서 죄가 행동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러야 해서 죄로 인해서 정말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날마다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누가 비판을 해도 이번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집회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집회를 하기로 다 했는데 그 잠깐 몇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허사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성령 집회를 방해하는 그 사람은 정말 목사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생각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 하는 일들을 해방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안 됐구나. 아멘.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운 것도 없고요. 속상한 것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일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나 심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일일까? 아니면 내 욕심이 앞선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며 믿음을 심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며 형통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세상적인 다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시냇가에 하나님이신 그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시냇가에 연결될 때 비록 우리의 인생에 가뭄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밖에 이 생명의 모든 생수를 얻고 힘을 얻고 형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면은 이 생수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피가 온 몸에 흐르잖아요. 근데 피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린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가 우리 안에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힘이 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나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보혈을 지나야지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 그분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요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굳게 연결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칩시다. 우리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면